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처음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때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게 있어요. 아멘. 이렇게 말하면 이제 머리에 떠오르는 게, 집 주셨구나, 차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시는 분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오늘 들여다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고 발전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척이나 애쓰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다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내가 처음에 받았던 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걸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회개하고 그걸 다시 회복해라. 자, 이런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가 어쩌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고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걸 오늘 돌아보아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서 왠지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오늘 이걸 받으셔야 돼요. 처음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때다. 자, 여기서 처음 주신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처음 받은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그거 아니에요.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서 오랫동안 오면서 왠지 어느 날부터 믿음이 심드렁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공허하고 컬컬하고 답답하고 허전하고 이런 마음을 달랠 길 없었는데,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접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처음의 역사를 복음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당대의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믿음 속에 막 달려왔습니다. 막 달려왔어요. 그게 처음 주신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도 또 조그만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이 돈을 벌고 또 가게가 확장이 되고 손님이 많아지고 이러면 그 처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 같지 않다. 그래서 제가 늘 이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식사하는 집들이 있는데 처음 갈 때 같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은 처음 같이 보여요? 네, 어떻게 보여요? 처음 같지 않아요. 처음보다 더 열심히 있어요. 뭐라고 말 못 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첫째, 처음 주신 큰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때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잃어버려도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새로 사면 돼요. 카드 분실했으면 신고해서 다시 내면 되고 주민등록증도 재발급 받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갑을 잃어버린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잖아요.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가슴이 달컹 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될 일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믿어졌던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큰 믿음이란, 그 큰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때예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갑은 다시 살 수 있지만 믿음은 다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한 번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시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히브리 11장 1절에 가서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얻는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이 있으면 내게 어떤 증거가 있었냐면 어떤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앞에 와도 걱정 없어야 돼. 걱정이 없어야 큰 믿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큰 믿음이 내게 있다면 걱정이 없어야 돼요. 걱정이. 자, 그럼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걱정 없냐고. 걱정이 있대요, 없대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뭐 물어보면 대답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씩 웃는 거예요.
하긴 뭐 웃을 만한 여유가 있어도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 그걸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하고 다시 찾아야 하고, 그걸 아직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지켜내야 돼. 지켜내야 돼. 저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나도 믿음이 약해졌나? 아니면 이게 나이 탓인가? 전에 같으면 과감히 할 일을 과감히 안 하고 못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게 믿음이 약해진 건지 아니면 더 좀 신중해진 건지 나도 지금 헷갈려.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믿음의 큰 분량을 가져서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라. 세상에서 네가 가난하게 산다고 믿음까지 가난하게 가지지 말라는, 그 큰 믿음이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 야고보 2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서마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들여다보니까 네가 실상은 믿음에 부요한 자다. 우리가 먹고 살고 사는 건 지장이 없어졌는데 믿으면 빈곤해졌다면 우리는 얻은 것보다 잃어버린 게 더 큰 걸 잃어버렸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믿음, 미래를 향해 가보지 않았지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원대한 큰 그것이 믿어지는 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달려오게 하던 그 믿음이에요. 그때는 성산에 무슨 일이 있다고 소집이 내려지면 거의 100%는 아니라도 90% 모였습니다. 요즘은 성산에 무슨 일이 있다고 모이라고 해도 안 옵니다.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 성산에 대청소합니다. 지난주일날 광고했는데 별로 오신 분이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첫째는 바쁘기도 하고 둘째는 더욱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걸 되찾아야 하고, 그걸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있다면 그걸 잃어버리지 말도록 오늘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많은 단련을 받지만 이 단련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내가 단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자신에게 증거합니다. 단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한 단련을 통해서, 물질을 통한 단련을 통해서, 환경을 통한 단련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준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서 네가 부유해져라. 믿음으로 가난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난하면서 자신이 부유하고 부자고 나는 걱정이 없고 살만하다 이러는 사람일수록 이미 믿음으로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될 일의 말씀 가보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안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믿어졌던 그 큰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내셔야 돼. 아멘.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5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엄청난 사명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넣어주냐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여기 넣어줘요. 그래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3번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심령에 들어가서 큰 믿음이 자리 잡게 합니다. 그는 요단강에 뛰어들 만큼, 여리고를 돌 만큼, 가나안 7족 속들을 전멸시킬 만큼 그는 믿음의 용사가 됐습니다. 복음받은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주신 큰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하고 그걸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방을 잃어버리니까 주변 사람까지 다 나서서 뛰고 분주하게 찾아 나서서 결국 그 가방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가방을 찾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가방은 다시 살 수도 있고 다른 걸 들을 수도 있지만 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우리의 앞길에 아주 중요한 생명같이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7월 한 달 이 마지막이 다 가기 전에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믿어줘도 믿어지는 사람이 돼. 될 일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믿어지고 이 성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게 믿어지고. 아멘.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걸 안 믿고 자기가 안 믿으면 그만인데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막 발표하고. 옛날 같았으면 그런 사람 사정없이 내가 잘라내버렸어. 옛날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성산에 오지 말라고 했을 거야.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두고 보자.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주신 그 큰 믿음, 이유를 따지지 않고 환경을 따지지 않고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믿어졌던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회복하셔야 돼요.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같이 안 된다면 제가 제일 큰 피해자예요. 왜? 제 인생은 20대에서부터 여기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45년을 이 일에 올인한 사람. 저는 그 말씀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지금이라도 여기 살 이유가 없어요. 둘이서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저 남해 가서 눈도 안 오고 춥지도 않은 통영이나 거기 가서 그냥 살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고집하냐?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 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자만하지 마세요. 오늘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어떤 이유도 없고 계산도 안 따지고 하나님의 말씀 아멘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달려왔던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변질되지 않았는지 그 믿음이 내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오늘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돌아보자. 여러분, 믿음이 식어진 사람, 믿음이 변질된 사람은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말하는 게 달라져요.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나 그 큰 믿음이 속에 있는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고 말하는 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행동하는 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큰 믿음,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때다.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영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의 축복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심각하게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큰 믿음을 오늘 회복하자. 회복하자. 이렇게 할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이 속에 믿음이 쫙 들어요. 두 번째, 처음에 주신 큰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때다. 큰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다 같이 히브리 4장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어요. 큰 은혜. 그 은혜가 이 말씀이 믿어지게 했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올인해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 믿음을 동반시켜 준 게 은혜예요. 은혜. 아멘. 그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미가서 5장 7절로 8절에 그 은혜를 이슬과 단비라고 합니다. 다 같이 미가서 5장을 찾으세요. 미가서 5장 7절로 8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오늘 미가라는 선지자는 무슨 말을 하느냐면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이런. 다시 말하면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는 이 마지막 때에 인류 정말 추수기에 내립니다.
여러분, 이슬은 가을에 내리지 봄, 여름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아요. 이 영적으로 내리는 이슬과 단비, 은혜도 이 인류 종말 추수기에 델일의 말씀을 전하는 제단에 델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종들에게 여호와에게로서 이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이라는 은혜는 과거에 야곱이 받았던 은혜고 기도원이 받았던 은혜가 이슬입니다. 자, 그 이슬과 단비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인생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된다. 미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첫째 같은 큰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가 들어오면서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와 별개가 아니에요. 은혜와 믿음, 믿음과 은혜는 항상 따라다녀요. 그런데 이 은혜가 무엇이 있어야 내리느냐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슬과 단비라는 이 은혜는 델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믿음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오늘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내 믿음도 견고해지고, 그런데 이 은혜가 소멸돼 버리면 믿음도 시원찮아져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이게 아주 같이 역사한다. 은혜가 충만하면 믿음도 견고하고, 은혜가 소멸돼서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 주신 큰 은혜인데 오늘 이걸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히브리 4장 16절에 말이야,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매일 담대하게 나아가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내가 혼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혼자도 받아요. 그래서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은혜는 차 안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가정에서 설거지하면서도 은혜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돼 있을 때예요. 내가 찬양한다든지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아멘, 내가 기도한다든지 그분을 간절히 사모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어디서든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오늘 본문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는 곳에 가야 비를 만나는 거예요. 이번 장마철에 보면 길을 하나 사이를 두고 길 이쪽은 비가 오고 길 이쪽은 비가 안 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쪽은 갖다 막 붓는데 이쪽은 비 안 와. 한 방울도 안 와. 이와 같이 비 내리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쏟아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담대히 나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라. 잃어버리지 마.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느냐 잃어버리지 않았느냐는 무엇으로 측정이 되느냐?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예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주일을 빠뜨리는 걸 여사로 한다, 11조를 절대적으로 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성산에서 뭐 기도해야 한다, 집회한다 해도 한 번도 올 마음이 없다,
이는 은혜가 바닥난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의 소용돌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내가 내 영혼이 막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그 못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천사가 와서 베데스다 못을 동합니다. 물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뛰어들려고 병자들이 거기 막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동하는 시간이 뭐 12시다 1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야. 아무 때나 하루 중에 어느 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10시에 물이 동했으면 내일은 5시에 동하고 그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한 번 하루에. 만약에 12시다 그러면 딱 12시에 거기 하나 둘 셋 하고 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천사가 언제 물을 동할지 모르니까 그 주변에서 그걸 대기하고 막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만 낫는 거야.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들으면 되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처음에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 은혜가 회복되면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교회가 멀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교회가 멀다고 여러분, 교회가 멀고 가깝다고 그 믿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했죠.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종대 밑에 사는 제 선배가 있는데 이 사람 교회 매일 늦게 와. 재종 쳐야 그 사람 와. 저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가. 새벽부터. 여러분, 교회가 멀고 가까운 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지척이 천리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면 멀어도 가깝게 느껴지고, 은혜와 믿음이 사라지면 가까워도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오실 때 멀다고 느껴지셨습니까? 더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어. 복음 받은 여러분, 처음 주신 큰 은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때다. 또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은혜자의 얼굴인지, 얼굴이 은혜자의 얼굴. 이게 은혜자는 얼굴만 봐도 느낌이 있어.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편안해. 그런가 하면 은혜가 바닥난 사람은 싸움닭 같은 표정을 하면서 뭘 봐? 눈에다 도끼와 악기를 가득 담고 일전을 불사하려고 살아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 여기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은혜를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그림 아무리 잘 그려도 소용없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은 여기 그림 그리는데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기도는 2시간 안 해도 그림은 2시간 걸려. 여러분, 오늘 처음 주신 그 은혜를 상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보존하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부분, 며칠 전 우리가 6.25 정전 기념일이 있어요. 정전. 종전이 아니고 정전.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거 아니에요. 종전이라고 하는 건 전쟁을 끝낸 거고, 정전이라고 한 것은 전쟁 중에 잠시 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계가 휴전선인 거예요. 휴전. 휴전이라는 말은
언제든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그 정전 기념일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반드시 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쏘았어. 그러니까 사람이 야, 정은이가 생각이 달라졌나. 사람들을 안심시켜 놓고 그 이튿날 밤중에 빵 쏴버렸어. 지금까지 북한이 쏜 미사일 중에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이렇게 직각으로 쏘았는데 3,750m를 올라가요. 그리고 날아가요. 만약에 정상 각도로 포를 쏘듯이 옆으로 비스듬하게 쐈으면 만 몇천 킬로를 날아가서 뉴욕까지 날아갈 수 있다. 미국은 발칵 뒤집혔어요. 북한이 지금 미사일 개발에 무섭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애써서 아니다 했는데 이제는 사실로 증명이 되고, 미국은 발칵 뒤집혀졌는데 대한민국은 아무도 걱정 안 해요. 아무도 걱정 안 해요. 문 대통령도 자극을 받아서 사드 배치 밀어놓던 것을 갑자기 4기를 임시라도 배치해라.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대통령 자리에 가는 거하고 우리같이 사는 거하고 근본이 달라요. 그냥 그런 돌아가는 일을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듣는 사람하고 실제 대통령이 돼갖고 돌아가는 걸 실제 보고를 받아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위기구나.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사드 반대하다가 대통령이 나머지 4개 포대 임시라도 배치해라 지시 떨어져 배치했는데 아무도 반대를 안 해. 또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지금 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애써서 모아놓은 재산, 생명 한순간에 초토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포탄을 개발하느냐? 오늘 아침도 방송 들어보셨는데 우리도 사거리를 늘리냐? 그거보다는 포탄의 중량을 늘리자. 500kg짜리 포탄을 날리던 걸 1톤짜리로 늘리자. 그 다음에 그들 벙커 속에 벙커 저 안에까지 들어가서 폭파되는 그런 포탄을 한국에서도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포탄이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 게 겨우 10m, 3층 높이 조금 더 되는 10m. 한 층 고를 3m로 봤을 때 3층 높이 그 정도. 그런데 북한은 지하 벙커가 어느 정도냐? 최소 100m, 200m, 300m 내려가요. 10m짜리 폭파시켜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2017년에 주신 표가 뭐냐 한번 또 물어볼게요. 저봐, 태반이 지금 몰라. 태반이 몰라. 모르면 주보라도 봐. 주보. 주보 어디 있어요?
자, 이 그림 있는, 사진 있는 제일 상단을 보란 말이에요. 자, 표 읽어봐요. 과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한테 묻는다면 넌 정신 차리고 있느냐고 물으면 정신 차리고 있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자, 왜 2017년에 사명자가 정신을 차리고 예언의 성취를 바라볼 때다라고 했을까요? 자, 처음에 주신 큰 믿음, 처음에 주신 큰 은혜, 그걸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 처음에 주신 큰 사랑,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때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4절에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고 처음에 말씀 받고 믿음 받아서 여기 온 게 뭐냐? 처음 사랑이에요. 그 처음 사랑이 뭐냐? 처음 사랑이 뭐냐? 이 복음을 막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종을 사랑하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 사랑도 안 했어. 막 복음을 사랑해. 이게 너무 소중하다.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교회를 사랑해.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종을 막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사랑이 식어졌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온 그 처음 사랑,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읽으세요. 네,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뭘 받았느냐? 책망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처음 믿음, 처음 은혜, 그리고 처음 사랑.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복음을 더 소중하게 여긴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그 복음이 나오는 교회와 종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식어졌다면 오늘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처음 믿음,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이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가 막 뜨거워요. 뜨거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아멘? 아멘이 뜨거워요. 그것이 뭐냐? 열정이에요. 열정. 그래서 믿음, 은혜, 사랑 속에서 분출돼 올라오는 게 뭐냐? 열정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처음 열심을 회복하라. 처음 열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때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3장 19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 처음 믿음,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뭘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열심. 처음 열심. 여러분, 처음에 주신 그 큰 열심은 어떠했습니까? 이 복음이 중심이 됐어요. 복음이 중심이 돼서 내가 집을 얻어도 복음에 맞는 쪽으로 집도 얻고, 이사를 해도 복음에 맞춰서, 음식을 먹어도 복음에 맞춰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정한 걸 가리고 부정한 생활을 안 하고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아무거나 막 먹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 돼지고기도 없어서 못 먹어.
뱀술이라도 술 아니고 약이라고 우기면서 마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주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에 올인하고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모든 우리 일상생활 전체가 전부 복음이 중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열정이 우리 식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찬양이 심드렁하고 손뼉 치는 것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교회도 일찍 올 수 있는데도 맨날 늦게 오는. 여러분, 예배가 11시입니다. 11시면 빨리 먹는 사람은 점심 먹을 때입니다. 그런데 11시 예배인데 그걸 늦게 온다. 이건 열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목사님은 평생 주의 일만 했으니까 뭐 밥 먹고 앉아갖고 주일만 지키니까 그러기. 저도 성도일 때가 있었어요. 난 주일학교서부터 청년 때까지, 군대 갔다 와서도 신학교 공부하는 그 시간까지 난 성도로 살았던 사람. 저는 주일을 늦게 온다, 예배 시간 못 맞춘다,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처음 주신 걸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리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오늘 하나님이 7월 마지막 주에 종에게 이걸 왜 주셨냐는 거예요. 이걸 7월 마지막 주에 회복하고 8월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8월을 맞이. 여러분, 민족의 환란은 언젠가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언은 거짓이 없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시온의 성에 일어납니다. 그날에 후회하고 애통하고 땅을 쳐도 소용없어. 그날에 가서야 땅을 치고 울어도 소용없어.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잃어버린 처음 것들을 다 회복해야 돼요. 믿음, 은혜, 사랑, 열심. 다행히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이걸 잘 지켜내야 되고, 이걸 잃어버렸다면 오늘 회복하셔야 돼요. 저도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도 회복해야 돼요. 다섯 번째 뭐라고 하나 보세요. 2장, 계시록 2장 5절을 다시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읽어주세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이 뭐야? 어디에 있냐? 회개에 있어. 아멘?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가 뭐냐? 그 큰 믿음,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 그 큰 열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본이 되게 살려고, 향기 나게 살려고, 신부답게 살려고 내 삶을 조심조심 지킬 걸 지키고 버릴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보여줬던 그 삶이 바로 처음 행위예요. 그게 처음 행위예요. 아멘? 오늘 그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말해요. 여러분, 촛대가 옮겨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에게 있는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옮겨지는 순간 에서는 저주를 받았어요.
사울왕에게 있던 왕권이 다윗왕에게로 옮겨지는 순간 사울왕의 집안은 아주 패가 망신했어요. 엘리에게 있던 3대 직분의 축복이 사무엘에게 옮겨지는 순간 엘리의 집안은 망하고 말았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촛대, 심령에 이루어지는 촛대 성전이 옮겨가지 않도록 처음에 주신 큰 믿음, 처음에 주신 큰 은혜, 처음에 주신 큰 사랑, 처음에 주신 큰 열심, 그걸 지켜내고 그걸 잃어버렸다면 오늘 회복해서 그걸 회복하고 8월달로 달려가는 교회가 됩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교회의 그런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간수하고 지킬 때다. 잘 간수하고 지킬 때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잘 간수하고 지켜야 돼. 내 가방만, 내 집에 있는 어떤 보화만 잘 간수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은혜, 사랑, 열정, 이걸 잘 지켜내야 돼. 저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역사 말씀대로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잃어버린 걸 되찾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수하고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형식적인 믿음을 탈피해서 열정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민족의 환난, 시온의 성회가 다가오는 이때에 그날에 애통하고 통곡하고 땅을 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재산과 생명, 저희들의 미래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